오늘 설교 제목은 유다와 베드로의 인생 끝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 동기들과 3, 4개월마다 월요일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분기마다 거의 한 번씩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요. 만날 때마다 참 이상한 감정이 돕니다. 저희가 20살 때 만났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철부지 그들이 만나서 신학과에서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들이 만나서 정말 15년이 흐른 지금 목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몇몇 친구들은 아빠로서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번 모임에서도 목회자들로서 여러 가지 교제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갑자기 할 얘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고를 쳤나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 아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얘가 아빠가 된다고? 그 친구가 해왔던 것들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축하의 기쁨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자 5명이서 모였는데 저희서 뭐를 했냐면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자라고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정말 쓸데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도 아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여있으면 가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일단 저희 5명은요 휴대폰을 꺼내서 최신 유행하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2023년 남자아이일 경우에 베스트 10 이름은요 불러드립니다. 이준, 도윤, 하준, 은우, 서준, 시호, 지호, 선우, 도연, 이한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아이는요 이서, 서아, 아윤, 지아, 서윤, 하윤, 지안, 아린이, 지유, 시아 이렇게 됩니다. 2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몇몇 아이들의 이름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유행인 거예요. 이렇게 최신 유행하는 이름을 저희가 다 막 적어가면서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일이 막 리스트를 막 짜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이죠. 그래도 어떤 한 친구가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목사인데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 최신 스타일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성경 인물로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성경책을 꺼내가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하와의 심지어 두발가인, 무드셀라까지 이름을 막 이야기하면서 야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희가 막 이름을 써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아빠인 친구가 참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너희들 자꾸 이러면 나 그냥 아이 이름을 김유다로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니 유다 하면은 성경에도 뭐 여럿의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난이지만 우리가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할게 하고 넘어가고 다른 이야기로 교제를 했습니다. 저는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내가 자녀를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이름을 떠올리면서 제 성인 김씨에 붙여봤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유다라는 이 이름은 왜 요즘 사용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주변에 돌아보면요 성경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인물의 이름들도 가끔은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인도 볼 수 있고요. 뭐 솔로몬은 뭐 지혜로 짓지만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만큼은 이름으로 안 쓸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아무래도 배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유다의 인생의 끝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살을 했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강하죠. 그래서 이름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라는 인물은요, 제자들 중에 총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관리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체나 뭐 그룹이나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총무로 세우나요? 대부분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총무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을 맡기죠. 이 유다는요, 굉장히 신뢰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친구여라고 불렀던 인물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도 누구보다 유다를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 끝만 빼놓고 보면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 유다와 비교되는 제자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했던 인물, 예수님께 굉장히 상처를 줬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배신했던 인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한 번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도망치고 자신이 예전에 3년 전에 하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베드로보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잘못을 지었습니다. 둘 다 배신을 했어요. 근데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돈을 돌려줘요. 그리고 죄책감에 더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쁜가요? 유다가 나쁜가요? 유다는요, 배신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돈도 돌려주고 스스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었던 인물이고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3번이나 배신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쳤죠.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 오른판이라고 수제자라고 자칭하던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요. 예전에 자신이 하던 일로 다시 하러 가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가요? 유다가 나쁜가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좋은 사람, 유다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끝만 제외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인생의 끝에 구원받지 못했을까?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유다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는가? 저는 궁금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두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발견해 보고 또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완벽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 그 고백을 한번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9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렇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믿음과 신앙 고백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옆에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쟤 베드로 또 오버한다, 쟤 또 지금 나댄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백을 인정해 줄 정도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총 3번을 부정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부정하는가? 제가 이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좀 도드라지는 본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아멘. 이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베드로는요, 저주하며 또 맹세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합니다.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강조하는 강력한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요, 어떤 거냐면요, 코로나 때 한창 신천지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너 신천지 아니야? 라고 자주 묻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신천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 10명 중에 10명이 너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만희 개 땡땡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신학생들도 너 한번 이거 한번 해봐,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요, 지금 저는 예수님을 그냥 잘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쟤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 차마 제가 못하겠네요, 땡땡땡이라고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요,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미리 이 베드로의 이런 약한 모습을 아시고 예고해 주시고 예견해 주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을 딱 떠올리더니 더 이상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통곡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목숨이 위협받자 예수님을 그토록 맹렬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고는요, 지금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말씀에는 이 통곡의 마음이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통곡한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과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때 그 울음, 그때 통곡의 마음이 좀 예상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후에 설교를 할 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좀 느껴지시나요? 베드로는요, 그 순간 통곡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했지만 자신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다를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베드로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이켰다면 유다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역시도 베드로와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다는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뭐 돈을 훔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음은 그랬을 뿐이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해방시켜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자신 입장에선 쓸데없는 이야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지속적으로 하시니까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저버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배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4절에서 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요,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도 참 뻔뻔하게도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뜨끔했는지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로잡히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유다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크게 배신한 사건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베드로가 미문에서 설교했던 그 회개라는 단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이 미문에서 설교했을 때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요,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행동을 돌이킨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이 본문 마태복음 27장 3절에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이 단어는요, 스스로 뉘우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내 마음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과 모든 행동을 다 돌이킬 수 있는 반면에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뉘우치고 자신의 마음을 후회하였다는 것에서 멈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배신한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면 유다는 그저 후회하고 멈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이 둘의 인생의 그 끝을 엄청난 차이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똑같은 이 배신자 두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시작, 그 출발은요, 내 속에서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내 안에 있는 그 의지와 내 능력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회개한 삶을 통해서, 이 기억한 삶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돌이켜집니다. 과거의 배신을 뒤로하고 나중에 다시 사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그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길에, 또 절벽에, 힘든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떠난 것 같은 그런 낙심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릴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또 통곡하며 우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신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해서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돌리고 행동을 돌리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제발 울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또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한 귀에서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어져서 내가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도로 똑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제 좀 보이시죠?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지난 3년간 이런 삶을 살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스스로 뉘우치고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만 해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에 잠식되어 버린 유다는 결국 후회만 가득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하나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도대체 왜 이러냐? 라고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너는 나를 왜 배신했느냐? 왜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느냐? 너는 그것밖에 왜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제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그 소망을 여러분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뭔가 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가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거나 스스로 후회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 주시면서 그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아닌 척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서 가능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유다와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끝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왜 달랐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인생을 살았고, 유다는 그저 스스로 뉘우치며 후회로서 멈춰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리고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에 등장한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상처를 줬던 그 두 제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했고 어떻게 보면 더 못된 정말 나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뉘우치며 정말 스스로 회개하며 스스로에서 멈췄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인생, 그 복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다처럼 스스로 뉘우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냥 내 손에서 해결하려 하고 내가 어떻게든 행동하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간섭할 수 있는 조그만한 틈도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정말 내 힘에, 내 의지에 매달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약 신약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와 함께하라, 나에게 내 품 안에 안겨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내 인맥과 또 돈으로 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이런 거 다 쓸모없다라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오늘 깨닫고 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그 끝에 정말 수고했다 내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처럼 스스로 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인생,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인생,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멀리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내 품 안에 하나님 그 품 안에 안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그 생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유다와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부모로서 신앙을 전수해 줄 때, 전달해 줄 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도 이 유다의 신앙, 이 스스로 뉘우치는 신앙을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들고 돌아가는 인생을 내가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며 주여 내 자녀는 정말 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큰 소망으로 두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떠한 믿음의 그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 역시도 세상의 힘과 또 세상의 움직임처럼 너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너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건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정말 그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정말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런 것들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에 똑같이 스며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기쁨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 그 끝을 허락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님께 친구 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위협 가운데 또 얼마나 그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있어서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바라오는데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가장 멋진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마지막 우리 수험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호민이, 의용이, 재림이, 또 승민이, 또 준석까지 우리 5명의 친구들 11월 16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어렵고 그 힘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5명의 친구들 정말 힘들고 괴롭고 정말 이 끝 순간에, 인생의 절벽 끝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잘 치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5명의 인생을 놓고 5명을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5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 호민이, 우용이 있습니다. 또 준서와 또 제림이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귀한 또 예쁜 친구들입니까? 하나님, 이 친구들이 정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듦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이제 정말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성인으로 가는 그 인생의 끝,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정말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정말 바라옵게도 오늘 말씀처럼 이 5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잘 마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됐다는 것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6년의 시간을 잘 뛰어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넘치게 우리 5명의 친구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더 그 이상으로 주님 좋은 소식 가져오게 하시고,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이렇게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구나, 복된 인생이 가득하구나라는 그런 기억들, 그 행복한 기억들로서 그 인생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5명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그 삶 가운데, 그 죄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인생,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에 스스로 뉘우치는 인생, 정말 그 끝이 정말 안타깝고 힘든 그 괴로운 인생으로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우리 그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맛있는 냄새가 나서 설교하는데 계속 침이 나는 거예요.